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말 받고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은 내가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얻고 누려야 될 힘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고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을 읽었어요. 이 말씀을 지난주에는 제가 영적 원리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통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을 주셨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죠. 이거를 우리가 내 입장에서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지난주에 영적 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24는 요 24라 그랬죠. 영의 세계가 닫혀 있고 육신 세계에서 24가 아니고 내 중심에서 24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 즉 영원히 들어올 수 있는 24란 말이에요. 이 영원히 나를 넘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누릴 수 있는 시간표가 25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래야 만물은 내게 필요를 공급하고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요 흐름, 이 주어진 24 영적 원리란 말이에요. 이 속에서 좀 다시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그리고 만물을 정복하도록 요 포지션에 주셨죠. 원래 인간에게. 그런데 이 지위를 빼앗겼단 말이에요. 뺏겨서 들어온 자리가 사람이 여기 만물 속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럼 만물 속에 있게 된 인간은 영원이신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요 기능이 상실됐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걸 연결시킬 수 있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들어오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요 흐름을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길이 24, 25, 영원이라는 흐름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을 가지고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셔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71절까지거든요.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요 흐름을 가지고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본문 한번 띄워보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뭐라고 표현했죠? 생명의 떡이니 이랬어요.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근데 왜 생명의 떡이라 그랬을까요? 다른 성경에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떡 이러면 조금 차이가 있죠.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근데 생명을 그 떡이라고 말한 것은 요 부분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육신을 가진 사람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 하신 거예요. 떡은 만물 속에 있는 나와 사람과 직접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구체적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는 생명일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뭘로 주셨냐면 만물 세계에 있는 우리가 먹은 것처럼 접한 것처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봅시다. 내게 오는 자는, 아직 위에 거요. 내게 오는 자는, 내게 오는 자는,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그러면 이것이죠. 믿음.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스도 생명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느냐?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는 것을 직접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해 주셨냐면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을 받아 먹으면 떡을 먹었는데 뭐가 내게 들어와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내게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영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만물이 영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이신 떡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내게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안 믿을까요? 왜 안 믿을까요? 이 사고방식이 요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갇혀 있단 말씀.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통하는 그 믿음이라야 믿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그 앞절 조금 더 보셔요. 앞에 한 번 더 보세요. 예, 그 뒤에 있네. 예, 뒷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오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그러면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아들이죠.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왔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아들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보내신 것이죠. 알아들으시겠어요? 아버지는 보내셨고 아들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이렇게 하신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뭘 행하려고 한다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요거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보내셨어요. 그럼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뭐 해야 돼요? 아버지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신 분이요, 아들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은 보냄받은 이유가 뭐냐? 요건 뭐겠어요? 보냄받은 이유는 뭐예요? 내게 주시는 자를 하나도 내어쫓지 않고, 그 뒤에 39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이 보내신 이의 뜻이 뭐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살리는 것. 요 관계죠.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신 분, 아들은 주시는 자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는 자, 살리는 것. 그죠? 살리는 것이. 요걸 주셨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살리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살아나는 길이 뭐냐? 믿음으로 내가 살아나요.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도 살아나요. 그렇게 될 때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금 더 봅시다. 아니, 앞에요. 예, 내 아버지의 뜻은,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 다음요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에 대해서 수근거리는 거예요. 예수는 지금 여기 왔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계시는 분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육신의 몸을 입고. 그러니까 이 예수에 대해서 수근거리는데 뭐라고 수근거리는 거예요? 이 자는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요셉 직업이 뭡니까?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본 거예요? 여기서 본 거예요. 그러니 여기 연결되겠어요?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빠지면 이거는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요게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근데 유대인은 사고방식이 여기 불신자 24의 사고방식이니까 예수는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부모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어찌 하늘에서 네가 왔다고 하느냐. 네가 부모 밑에 태어났지 어찌 하늘에서 왔느냐.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여기서 보려고 하면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으니 네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야. 네가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너를 이끄셔야 올 수 있는 거야.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를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살리신다. 다음요. 선지자들의 글에 이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되어 있는 거 아니? 선지자들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올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께로 받고 들은 사람들. 아버지께로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잡해질수록 써야 되겠네. 말씀을 들었다 그 말이죠. 그죠? 아버지의 말씀이 들렸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 들린 사람은 그 떡을 먹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오도록 돼 있어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아버지를 본다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로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리스도만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하고 통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생명이기도 하지만 떡으로 온 이유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를 먹은 당시에는 살았죠. 그럼 만나 먹었다고 영원했습니까? 영원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만나 먹고 사는 동안에 생명을 누린 거예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원한 것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래서 살아있는, 떡방앗간에서 만든 떡이 아니고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는 줄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래서 이 떡은 어떤 떡이냐면 내 살이고 내 피다 이랬어요. 이 말은 이걸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말하기를 뭐래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냐? 아니, 자기 살을 떼준다니 이게 무슨 식인종이냐? 우리가 자기 살을 먹게? 도저히 못 알아듣는 거죠. 이 속에서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는 길이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내 살은 이게 뭐예요? 참된 양식이 되고 내 피는 참된 음료가 되리라 이랬어요. 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떤 관계가 만들어져요? 내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 관계가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통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뭘로?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로 통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다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여기 연결됐죠. 아버지는 보내시고 아들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통한단 말이에요. 그것 같이 요게 통하는 것처럼 나를 먹은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지 아니한 그것, 이거 만나 같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떡을 먹은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심지어는 제자들 중에도 여럿이 듣고 말하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기서 있으면 너 못 알아들어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여기만 있지 않고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 있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네가 어떻게 알아보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너희를 살리는 것은 이게 연결돼야 네가 살아나는 거야 그 말이죠.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 살지 않고는 육은 하등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했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 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이게 알아들은 고백이에요? 못 알아들은 고백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주께 있사오니. 이러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우리가 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는 걸 뭐라고 고백했는가 보세요. 주는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거룩하신 자 그랬어요. 거룩하단 말이 무슨 말이죠?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구별했어요? 기름 부어서 구별한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은 거룩하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그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 말이죠. 예수를 다른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로 봤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배겠습니까? 거룩하신 자. 그 말은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이 콜이 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누굴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 고백이 안 된 거예요. 누구로 본 거예요? 요셉의 아들로 본 거예요. 끊임없이 못 벗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것처럼 나를 살리는 힘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두 번째, 현장을 살리는 힘을 소유하게 돼요. 그래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세상을 살리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안에 하나님은 생명, 즉 영생을 주셨어요. 왜 영생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명인데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인 거예요. 이게 연결된 거예요. 영생을 주셨어요. 이 일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은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뭘 믿는 것입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는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그럼 그의 살과 그 피를 믿는 것이란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왜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까? 그의 십자가, 살, 성육신 하였고 죽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살은 요셉과 마리아로 섞인 살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몸을 입으신 거예요. 성육신이에요. 그리고 그 피는 죽으셔 피 흘리심으로 죄 없이 죽으시고 죄를 해결한 대속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걸 먹는다는 말은 영접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성찬식으로 항상 기억하는 것이죠. 양식과 음료라고 왜 말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양식 먹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물 마시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양식과 물은 뭐와 관계가 있냐면 항상입니다. 왜 떡, 왜 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항상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항상 내게 24. 그리스도께서 주 되시는 이 축복이 내게 항상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생명선이 있다 그랬죠? 지난주에 몸, 마음, 생각, 영혼을 연결하는 두 가지 생명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영혼과 연결되는 것이 뭐예요? 기도. 그래서 아까 권사님 기도할 때 한 것처럼 모든 생각을 기도로, 또 우리 몸과 생각과 마음을 연결하는 그것이 호흡. 모든 호흡을 능력으로. 요게 나를 살리는 두 가지 생명선이란 말이에요. 이것으로 항상 가도록 해라. 이걸 억지로 누리는 게 아니라 24를 가장 평안하게, 가장 행복하게, 가장 내 가까이에 누릴 수 있는 기도 행복 24. 요걸로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뭘 하든지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세요. 내가 깊이 숨을 쉬면서 하나님 주는 힘을 얻고 누리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300%를 준비하는 겁니다. 왜 300%라 그러냐면 이 세 가지하고 맞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하고 맞춰서, 나와 맞춰서, 다른 사람과 맞춰서 300%. 복음은 하나님과 내가 맞아지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300%예요. 그죠? 하나님을 향하여 100%, 나 자신을 향하여 100%, 다른 사람과도 관계돼서 100%. 사실은 뭐든지 요래야 돼요. 일도 진짜 잘하려면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맞아야 되고, 내 적성에 맞아야 되고, 다른 사람 살리는 것에 맞아야 되고, 그래야 직업도 맞아요. 모든 것이 그래요. 여러분 현장에서 요 세 가지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맞아야 되고, 나하고 맞아야 되고, 다른 사람과 필요해야 돼요. 그래야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300%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나요. 나를 살리는 항상 24를 어디로 갈 것이냐? 요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것이. 그러다가 나를 항상 살리고 있다가 여러분이 직장이든 현장이든 가정이든 어떤 현장을 가게 되면 일도 생기고 사건도 생기고 만남도 생기고 문제도 생긴단 말이에요. 이러면 당황하지 말고 어느 쪽으로 가라고요? 이것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요게 있어야 당황하지 않고 집중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없으면 현장에 부닥쳐가지고 기도하려니까 벌써 깨지는 거예요. 문제 만나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얻어터지는 거예요. 그거 전에 항상 24 행복한 기도를 누리고 있는 중에 만나면 보는 눈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요때 아, 하나님이 집중하라고 하시는구나. 일부러라도 시간이든 기회든 제목이든 제한된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꼭 원하고 필요한 것을 찾게 하셔요. 그래서 선택된 집중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알게 모르게 시간 지나면 다 맞아지는
처음에는 안 맞아질 것 같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싶지만 이 흐름 속에 있으면요, 사방팔방이 딱 맞아서 정확한 복음 원네스 집중이 나오는 거예요. 요리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지면 내가 전에는 사람 말 들으면 흔들리고 사건 만나면 흔들리고 좋은 일 생기면 올라갔다가 나쁜 일 생기면 이 기복이 막 심한데, 요걸 조금만 체험하면 요동치 않게 돼요.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단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플랫폼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단 말이에요. 전에는 뭐 사람 말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고 사건에 흔들리고 이랬는데, 이걸 흐름을 타다 보면 내가 어느새요 뭔가가 탁 든든해져요. 흔들리지 않게 돼요.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보여요. 물살에 떠내려가는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반대쪽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죠? 내가 살아서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흐름에 밀려가는 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냐? 길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여정이 되는 거예요. 이 플랫폼이 된다는 말은 망대가 섰다는 말이거든요. 망대가 서니까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생겨요. 가면서 하나님과 사람과 소통되고 시간표를 알고 보고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7 이정표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파수망대이기도 하고 이거는 안테나가 되기도 하는 거죠. 망대, 여정, 이정표가 나와집니다. 왜? 24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가 문제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1위로 들어가게 하시는 방법이죠. 이런 걸 자꾸 겪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뿌리가 내려지는 겁니다. 이거는 각인이 된 거죠. 믿음과 복음이 각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각인된 게 시간이 지나니까 사건 만났을 때 오히려 더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체질이 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영혼과 통하고 내 평생과 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때부터는 드디어 이거를 절대 못 벗어나는 체질이었는데 자꾸 요게 가능해져요. 몸을 땅에 발딛고 살지만 생각과 보는 눈과 영혼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자꾸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러면서 내게 만 주신 요 CVDIP가 점점 더 확정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한 언약이 아니라 언약이 한이 되는 이런 시간표가 깊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어제 초등신학원 담당하는 박우영 사모님 전화가 왔어요. 초등신학원에 담당만 맡겨놓으면 다 그냥 뻥뻥 사라지는 거예요. 초등신학원 맡고 있던 목사님이 다락방 떠나버리고, 사모님 한 분 또 맡겨놨는데 이분 또 요번에 또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맡겨놓으면 키만 하면 떠난다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 초등신학원에 깃발을 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모님들 다 연락을 해봤대요. 사모님들 하나같이 아유 못합니다. 그 자기가 볼 때는 저밖에 없대네요. 저는 초등학생들한테 강의라고는 해본 게 벌써 얼마나 오래됐는데 내가 이제 머리가 허해져갖고 무슨 초등신학원을 맡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래도 목사님 깃발이라도 들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초등신학원 모임에 나도 모르게 갔어요. 우리 집사람 가야 되는 것 때문에. 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초등신학원에 제대로 깃발 들 사람이 없나 하고, 전국에 있는 초등신학원 가운데 포항 초등신학원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기가 막히다.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등신학원에 모임에 가서 보고는 마음에요 달리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고도 저는 나하고는 거리가 있는 곳 아니에요.
저는 지금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민족 사역에 저기 하고 있으니까. 근데 웬일인지 우리 이제 다른 랩런트들도 있지만 초등 랩런트들 옹삼둥이 이렇게 오게 되고, 재현이 혼자 있을 때도 참 귀했지만 옹삼둥이하고 이렇게 팀이 되고 신학원을 가요. 하나님 계획인가. 그래서 제가 어제 답장을 보냈어요. 제가 초등신학원에 계속 깃발 들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초등신학원에 진짜 깃발 들어야 될 사람을 찾는 것을 내가 미션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걸 찾아낼 사람은 있어야 되니까. 마치 세례요한처럼 그리스도의 신들매를 감당할 사람처럼 내가 마음에 여기 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표와 흐름을 가지면 뭘 해야 되겠는가 하시고 보여요. 하나님 뭘 필요로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돼요. 이게 되면 드디어 우리 인생이 보내신 이의 뜻과는 관계없는 인생을 살던 사람이 보내신 이의 뜻이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요, 땅끝이 보였다는 거예요. 땅끝. 그렇게 않고는 땅끝 안 보여요. 요 흐름 속에 있어야 땅끝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는 시험과 어려움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있잖아요. 왜? 안 그러고는 내가 못 보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겪어야 보이는 것이 있어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 땅끝을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답 없이 헤매고 있는 기존 신자가 보여요. 그리고 복음 없어서 병든 사람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병든 사람. 그런가 하면 잘 나간다고 생각한 엘리트 완전히 방향 잃고 있잖아요. 이거 줘야 돼요. 기존 신자에겐 답을 줘야 되고, 병든 자, 이 자리는 바뀌었습니다. 병든 자 치유해야 되고, 엘리트는 방향 줘야 돼요. 이게 말씀 안에 있단 말씀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파리 올림픽 보시고 계세요? 제가 뭐 탁구, 배드민턴 이거 너무 참 재밌더라고요. 양궁하고. 우리나라 하필이면 다 이기는 거마다 보니까 총, 칼, 활 이런 거 다 이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개막식 혹시 보셨어요? 어땠습니까? 별다르죠, 진짜. 다른 때보다. 다른 때하고 영 다르죠. 근데 특히 그 조직위원회 실수한 게 우리나라가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우리나라를 북한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수가 아니에요. 의도된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실수로 비춰져서 실수다 이렇게 했어요. 장내 아나운서가 북한으로 읽었다. 아니에요. 원래 스케줄에는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영어 표기거든요. 우리나라는 리퍼블릭 오브 R이에요. R로 시작합니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예요. R로 시작해요. 북한은 데모크라식 D로 시작해요. 그럼 알파벳 순서에 의해서 선수들 내보냈거든요. 근데 우리는 D 순서에 있었던 거예요. 잘못 부른 게 아니에요. R 순서는 저 뒤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D로 호명되는 나라들하고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부른 게 아니에요. 의도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를 비하한 것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개막식 전체에 정상적인 걸 다 틀어버렸어요.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는 오륜기 올라가는 것도 거꾸로 매달아서 올라가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중에 제가 그래서 마치고 중지하 시간에 영상을 좀 볼 거예요. 파리 올림픽에 숨겨져 있는 배경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좀 보셔야 돼요. 우리는 전도지 돌리고 전도하고 누구 교회에 오면 반갑다, 야, 내가 전도했다 뭐 이런 수준이죠. 3단체는 전혀 편하지 않고 전 세계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딱 만들어 버린 거예요. 원래 올림픽이라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죠? 제우스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게 올림픽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거를 전에는 그냥 우리나라 88 올림픽 할 때만 하더라도 뭐 체육 올림픽 정신 뭐 화합 뭐 이런 거죠. 근데 참단체가 드디어
파리 올림픽 같은 걸 계기로다가 자기 본체를 실제로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왜 예수님의 성만찬식처럼 만들었던 동성애자들이 나왔던 그 무대 있었죠. 놀라운 게 뭐 기독교계니 뭐 이런 데서는 막 반발하고 이러죠. 개막식 한 것에 대해서 파리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조사했는데요. 86%의 사람이 너무나 잘했다 이거예요. 그거를 너무나 프랑스스럽게 잘했다는 사람들이 86%예요. 그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사상이 그런 사상으로 들어가 있어서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생각과 마음에 이거를 빼버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도록 만드는, 그래서 모든 걸 다 해체시켜 버리는 거예요. 동성애는 여자끼리 사랑하는 것도 인정해줘 이런 차원의 얘기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기존 질서를 다 허물어뜨리라는 거예요. 모든 기존의 질서를 허물어뜨리면 뭐가 불가능해지냐면 오직 요걸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이걸로 오직이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오직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들이 되도록 만드는 분위기들을 싹 깔아버리는 거예요. 오직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만드는 게 3단체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은요 심각하게 방황하고 자유평등을 외치면서 그것 때문에 그것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혼란스럽게 막 만들어지는 흐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흐름 속에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나를 살리는 힘 주셨단 말씀이에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주눅 들고 눌리고 잡히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장 살릴 수 있는 힘 주신 걸 누리고 문제 사건이 아니에요. 이리로 들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나도 모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의 세계를 접촉하게 되는 마지막 비밀 주신 거죠. 그래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누구 도움이 필요 없어요. 왜냐? 생명 주셨기 때문에. 왜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영적 사실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보면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반대편에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이걸 봐야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시너지. 한 사람을 살렸는데 전체로 파상되는 이 일이 흐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본 사람은 저 반대편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또 따로 있습니다. 위기가 아니라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경쟁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단 말씀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재창조의 축복 누려서 서밋으로 서는 겁니다. 영적 서밋으로. 그래서 사막, 광야 상관없어요. 거기도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게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동행하심이지 육신적인 것은 절대적인 것 아니에요. 요 비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기도 행복의 24. 이건 뭐죠? 기도 능력의 25. 이러면 뭐가 나온다고요? 기도가 완성되는 영원. 여기까지 가는 게 이번은 렘넌트 리더, 렘넌트 대회 메시지예요. 우리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 속에 여러분 또 인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가 누구며 어디에 서 있으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인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는 힘, 현장 살리는 힘, 시대와 세상을 살리는 이 힘을 주셨으니 이 축복을 24, 25 영원으로 누리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